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본문을 딱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지금 저한테 와닿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와닿네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빈 무덤을 본 자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근데 이 빈 무덤을 본 이들에게서 나타난 이 반응,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조금 다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기록이 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여러 명이 예수님의 죽으신 거기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제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 새벽에 가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큰 돌이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지키는 군인도 없고 무덤은 열려있고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드레의 어머니도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장면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는 안드레의 어머니도 있고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이 같이 갔다가 이제 놀래서 모두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를 먼저 그 여인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다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향해서 들여다봤을 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데보다 조금 다르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물론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무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죠. 첫째는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올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말씀 때문에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지만 바깥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렸고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누웠던 그 자리에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펼쳐서 다른 곳에 각각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타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느냐?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서 사도 요한도 그것을 확인했다. 왜냐하면 혼자 들어가서 그것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가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사도 요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오년에 그가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무덤은 정확하게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수건과 그 세마포는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실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 실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묶임에서부터 스스로 풀어 일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을 그곳에서 누가 옮겨갔는지 아니면 살아 일어나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후에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 이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묻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거나 실질적으로 가서 그 무덤에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는 거와 어느 게 더 충격이에요? 더 충격은 실제로 그 시체가 없는 무덤을 보는 게 더 충격일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이들은 이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와서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갈 거다. 근데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장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내가 그것을 다 행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구원자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과 데리러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말하겠냐면 16장을 또 가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신 분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 거라고 그러니까 3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어지고 그것만 이제 염려가 되니까 차마 묻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14장에서부터 16장, 17장까지 이것을 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쭉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준비하고 가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을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 보혜사가 너에게 와야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기억했다면 당연히 가실 거라고 알았을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을 때 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16장에 그걸 말해요. 너희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죄라 하면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는 일을 하냐면 분리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그 순간부터 그들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알았어야 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기 전에 의에 대하여라 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희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신 너희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나의 믿음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정말 100% 믿고 누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두 제자.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있다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하고는 내 심령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뭘 말하죠? 내가 가면 죄를 심판하고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또 의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밖에 의가 없고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죄에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니 세상에 있는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원수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 원수를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나도 그 원수를 능히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죠.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믿는 자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무덤을 보고 근심하며 돌아간 두 제자나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서 살도록 하시고 이미 모든 원수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의 가운데 살고 생명 안에서 살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을까요? 그들은 스스로가 부요하다, 부자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첫 번째 이유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나는 부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두 번째, 아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머리로 지식은 알지만 믿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지금 잘못 가르친 이론 때문에 잘못 배운 것 때문이거나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고가 온다고 믿습니다. 나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환난 전에 나는 그냥 휴고를 할 거니까 아예 당당하게 휴고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절박한 믿음, 간절함,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대죠. 세대주의가 팽배해서 많은 교회에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게 된 자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배짱 좋게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새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잠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이 되면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 얘기하고, 둘째는 사망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한 번인데, 그 부활 사건 한 번을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잠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번의 부활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록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9절을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이제 경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을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옷을 입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흰 옷은 어떤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환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그 이름을 버리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절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타난 그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16절과 17절 말씀이 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든 아니면 살아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살아서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이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준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만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결국은 그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빈 무덤을 보았다면 이 빈 무덤을 본 순간에 말씀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것이 다 생각이 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죠. 근심하지 않을 거죠. 두려움 없이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응을 보인 막달라 마리아. 그는 다른 여인들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도 또 이 제자들하고 같이 또 왔을 만큼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빈 무덤을 보고 그냥 갔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 흥분됨과 기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도 못하겠는 거야. 안절부절 못하고 그 안에서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때 이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우느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하는 말이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여자여 왜 우느냐? 이 말만 한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이 얘기를 천사들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도 하는 말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시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천사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만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향해서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그가 라보니여,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있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가져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무덤으로 옮겨왔고 사도들은 사체를 가져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거니와 없어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만큼도 그 마음에 절절함이 없었어요. 그 사체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한 이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음식하며 섬기느라고 이 여인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과 다시 데리러 올 것과 성령을 받을 것과 다시 오신 대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라고.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부활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말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전서 15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믿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심령이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인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산다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거고 나는 휴거할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을 가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그 일에 너무나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는데 여기서 힘써야 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steadfast라는 단어를 쓰고 unmove라는 단어를 쓴 절대 흔들리지 않은 unmovable 너무나 견고하게 반석 위에 꽉 서서 굳건하게 서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은 무슨 말씀이냐? 환난에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는 그 말을 다시 말해서 그냥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확실한 믿음 안에 있었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일에 육신의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주어진 시간 속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 이 땅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가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냐고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 뭔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내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를 봐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에도 의의 행실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그 세마포 옷 입은 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어디서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갈라디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 의의 옷을 그 피에 날마다 빨아서 입은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편안하길 원하고 뭔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결단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십니까? 이 빈 무덤을 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나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징징대고 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서 울고 근심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내가 가진 어떤 육체의 문제점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를 참수하는 원수를 이기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징징대고 우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징징대고 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정말 믿지 아니한 죄 때문에 애통해서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죽은 시체에다가 무슨 향로 바르는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가서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하는 때가 아닌 거죠.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일한 육체의 어떤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짓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놓이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두려움, 미움, 원망, 분노, 이거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억울함,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분명히 그 원수들을 다 이기셨어요. 다 짓밟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매일 살아나야 돼요. 매일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 누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그 생명을 또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삶에 쪼들려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무슨 동냥하듯이 시간 나면 기도 조금 해드리고 시간 나면 말씀 조금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왜 주셨어요? 빈 무덤을 본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믿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날마다 이기는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다 예수님은 이루셨으니까,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다 믿기만 하면 얻게 해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아쉬운 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믿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맙시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인본주의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의 권세자이십니다.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다 속했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게 준 시간도 내게 준 삶도 하나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환란이 오든 그 환란이 와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의 관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들고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의 말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어 일어나기도 하고 잠자는 자들을 나팔수를 보내서 깨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환난을 통과한 믿음 되십니까? 오늘 내게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목숨을 내놓으라 하도 당당하게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순교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정해놓은 자들이 순교를 하게 돼 있고 순교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러나 그 각오로 가야 되는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그 어느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사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영혼, 몸이 준비되어져야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잠을 자던 아니면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증거하는 삶을 살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여야지만 들림을 받거든요. 부활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식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안 원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최초로 만난 여자입니다. 또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심령이 되어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전한다 할지라도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본 자요, 믿는 자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 때 왜 우느냐 물을 때 그 울음이 어디에서 온 울음인가? 주님 앞에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시체라도 나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울음이면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거칠 수 없고요. 내 안에 두 마음 품고 가면서 구원을 받을 거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런 믿음이라면 환난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666 입맞으라 할 때, 짐승의 표 받으라 할 때 다 그 표 받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빈 무덤을 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거기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부활의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잘 생각하시면서 참된 믿음의 삶 회개하고 제대로 가십시다.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이기셨습니다. 어둠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원수를 이기도록,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사망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 압니다.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도 정말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인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빈 무덤을 보고 보인 제자들의 반응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반응 앞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기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환난을 접어들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안일한 자는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못 배워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 같이 나를 위한 기도만 드리기에 바빴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택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얼만큼 행하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진실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만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자기 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지 못한 죄인의 그 속성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하여도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을 만큼 견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 앞에 구하고 묻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세상에서 헛되이 세상을 살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시고 자정하시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여 숨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단 한 분 기리오 졸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